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종일관 재치 있는 입담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분위기를 리드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각자 그 사람의 방식 또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처음부터 아름답고 훈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남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훈훈하다고 느낍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타인의 기쁨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들을 짓밟으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폄하하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단점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화목한 상황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불화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하는 자각이 있으면 스스로를 늘 먼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전도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듣고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듣고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와 변호하며 곧 있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지도력 등을 부각시키려면, 그것을 변호하려면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계시의 은혜를 주셨지만 자신의 육신에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매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행한 기적이 얼마이고 그가 고친 사람이 몇이고 죽었다 살아난 이도 있었고 그 누구도 그와 논쟁에서 그를 꺾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발휘된다는 말씀을 기록하며 자신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점이 되는 육신의 가시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는 능욕과 박해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약한 것과 궁핍과 곤고함까지도 자신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고난받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박해를 받으며 곤고한 상황이 되는 그때 자신이 약한 때에 오히려 강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강하게 된다 하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이단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은 잘난 것 없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약점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의 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가시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자기이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므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권을 역설적으로 변호하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할 말을 하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정확하면서도 바르게 서로의 화목과 평강을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자신이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춤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일하는 것이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님을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기억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에도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마음이 번잡한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유월절 저녁 만찬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식사를 나눈 다음에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다른 때에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툴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후에도 바로 그 다음에도 이어서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툴 수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제가 주님이었다면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서로 내가 크지 내가 더 잘났지 하고 있는 제자들을 봤으면 아마 크게 혼을 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온유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서로 간에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에 대해서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부자 관원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 버리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보좌에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착각한 제자들이 자꾸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를 비교하고 다툽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과 내가 너보다는 낫지 하는 그 교만이 그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저희의 두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것은 바로 그런 오해 가운데 펼쳐진 일이요. 제자들이 모두 그 요청을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의 말씀에 화를 냈던 것은 자신들이 모두가 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공동체,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는 공동체,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가득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오래 가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나이도 많은데, 내가 더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공동체는 화목할 수가 없을 뿐더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언제나 불화만 가득한 공동체, 곧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질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서로가 자신을 내세우며 여러 개의 분파로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문제로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불화가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이 불화가 심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소위 잘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따라서 파당이 생기고 결국 분열과 불화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특출난 지혜와 능력을 보여서 모든 분란을 일거에 잠재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교회를 다독이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이런저런 장점을 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내보이면서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여신 이 테티스와 인간 펠리아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잔치에 수많은 신들이 초대돼서 함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축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비극의 냄새가 솔솔 좀 풍깁니다. 그죠? 이 여신이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을 부른다는 것,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 불화의 여신만 빼고 다 이 초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잔치에 나타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돌아갈게 하면서 온 김에 선물이나 하나 남기고 가야지 하고는 뭔가를 손으로 툭 던지고 갑니다. 이것이 대굴대굴 굴러서 헤라 여신과 아프로디테 여신과 아테네 여신이 있는 곳에 굴러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황금으로 만든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입니다. 이 짧은 문구 하나에 이 사과를 본 3명의 여신이 서로 그 황금 사과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여신이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다우니 이 사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판결을 제우스에게 맡깁니다.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 여신입니까? 그 세 여신 중에 누가 끼어있죠? 헤라.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제우스도 아내는 무서웠나 봅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그 판결을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리스 왕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약속을 받고는 그 황금 사과를 들고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사과를 바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그 문구 하나가 사이좋던 세 여신을 서로 불화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10년이 넘게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일 아름답고 내가 최고라는 그 교만이 불화의 씨앗이 되고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신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불화는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 나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불화가 싹트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서로가 자신을 낮추며 서로가 섬길 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능력 있게 행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는, 그래서 불행과 불화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